오늘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 본문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교독이라는 말은 돌아가면서 읽는다라는 말이죠.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살아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 우리 주보에 로마사에 관하여 이렇게 나와 있는데 로마서에 관하여겠죠. 물론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로마사 강의 할 수 있는데요. 로물루스 레부스 해가지고 카이사르 가능합니다. 콘스탄티노플 뭐 이런 거 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표정이 벌써 싸늘해지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로마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 그 이전에 로마를 어떻게 볼 것이냐, 로마를 왜 봐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답들을 우리가 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전체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로마서에 관하여.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 책인데 뭐 한자로 따지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 이거예요. 이번 달에 로마서 말씀을 같이 보죠. 우리가 언약을 붙잡는 가운데 지금 시간표에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나에게 빛을 비추는 망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이거를 다 만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망대는 뭐죠? 망대, 파수하는 거예요. 파수는 뭐죠? 감시하는 거죠. 산불이 나는지 안 나는지 감시하는 게 파수. 그래서 산불 이제 뭐 감시 초소 같은 걸 세워 놓습니다. 이걸 옛날 말로는 망대라고 합니다. 성경에 옛날 말로 망대라는 표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다 이랬을 때요, 멀리서 쳐들어온지 안 쳐들어온지 이거 감시하고 보고 그 다음에 쳐들어온다 이러면 빨리 이제 신호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막 봉화 이런 거 세웠죠. 조선시대 이런 거 아시죠? 그런 게 망대예요. 쳐다보는 거지. 지금 쳐들어오는지 안 오는지 계속 감시를 해야 돼. 지금도 군대 가면 다 망대 있습니다. 지금도 군대 가면 다 초소가 있습니다. 이 초소에서 주로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주로 저 같은 경우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간부의 눈에서 구원받고 역사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막 있었는데요. 너무 자세하게 가면 또 시간 많이 잡아먹으니까 저 진짜 기도 응답 많이 받았어요. 여기서 복음 전하는 일도 많고 망대에서 뭐 별의별 일들이 많았는데 시간 없으니까. 망대 뭐 지금 해수욕장 가면은 망대 있죠. 해수욕장 가면은 그래서 세이프가드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빠진다, 물에 빠지는 것 같다 이러면 빨리 들어가가지고 이제 건져내는 거지. 그런 것들이 망대예요. 일본 같은 나라에는 쓰나미 오는지 안 오는지 이런 것도 망대 세워놓고 감시해요. 바다에는 뭐가 있습니까? 등대가 있어요. 그래서 암초 같은 거 있잖아요. 돌이 엄청 큰 게 밑에 있는 거야. 여기로 지나가면 배는 깨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암초에 걸리지 않도록 막아주는 등대가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빛을 비춰서 재앙을 막아주는 거죠. 망대를 만들어라 무슨 말입니까? 망대라는 것을 통해서 보는 거잖아요. 일단 봐야 돼. 뭘 봅니까? 현장을 보는 겁니다.
망대를 통해서 뭘 봅니까? 현실을 제대로 보는 겁니다. 망대를 통해서 재앙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망대를 통해서 미래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망대를 통해서 제대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는 눈을 제대로 가지는 거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빛을 비춰서 살리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망대예요. 현장 제대로 보고 시대 제대로 보고 미래를 제대로 보는 것이 망대. 그래서 재앙을 막을 수 있도록 복음으로 빛을 비춰가지고 살려주는 게 망대. 우리는 이 응답 오늘 받을 수 있거든요. 나에게 빛을 비추는 망대부터 만들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살아나도록 나를 지키는 망대. 재앙이, 외부적인 핍박과 시험과 환난이, 또 내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유혹과 갈등과 문제, 염려, 근심, 이런 스트레스를 막아주는 망대를 만들어서 나를 먼저 지켜라. 나를 먼저 살려내라. 이것을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뭘 가지고 나에게 빛을 비출 겁니까? 오늘 모든 렘넌트는 빛을 비추기 위해서 먼저 인생의 근본을 제대로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인생의 근본을 제대로 발견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어디에서 인생의 근본이 시작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여기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는 이름이죠.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바이든이라는 사람은 이름인데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미국 대통령이야.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 이렇게 부르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요즘 판별 다락방 할 때 얘기했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옛날 구약 시대에는요. 구약 성경 시대에는 향수를 부어 가지고 사람을 임명했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을 장관으로 임명합니다 하면 임명장 주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장군을 임명한다 이랬을 때는 칼을 줍니다. 장군 임명장 주면서 대통령이 칼 한 자루를 딱 줍니다. 삼정검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칼 붙여줍니다. 장군 되면 칼 받습니다. 그게 임명식이에요. 나름대로 임명식입니다. 요때 당시에는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냥 기름이 아니고 향수예요. 그래서 향기로운 기름, 그 당시에는 이렇게 부어가지고 임명을 하는 겁니다. 당신을 오늘부터 이걸로 임명한다 이거예요. 세 사람을 임명했죠. 왕을 임명했습니다. 제사장을 임명했습니다. 선지자를 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세운다 했을 때 기름을 부었어요. 당신은 오늘부터 너는 선지자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요만한 병에다가 담아가지고 향수를 이렇게 머리에 부어준 겁니다. 당신은 향기로운 사람, 하나님의 향기를 가진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구별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중동 지방, 사막 같은 지방에서 광야 돌밖에 없는 이런 동네에서 물이 잘 없잖아. 그러니까 냄새가 얼마나 나겠어요. 씻고 제대로 못 씻는데 향수를 딱 발라주니까 이게 냄새를 이제 막아주잖아. 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사람한테 해주는 거거든. 이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구분해서 세운 사람이다, 따로 세운 사람이다 이거예요. 선지자를 세울 때, 왕을 세울 때 이렇게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 말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한국말이 아니잖아요. 헬라어, 그리스 나라에서 쓰는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는 말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는 말인데, 누구에게 기름 부었다고요? 왕에게 기름을 부었다고요.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다고요.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다고요. 무슨 말이냐?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인간을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켰다라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은 멸망하게 됐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벌을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벌을 다 받으신 결과 우리가 받아야 되는 벌이 삭제됐습니다. 없어진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됩니다. 인생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죄 속에 지금도 죄 지으면서 생각과 마음으로 하는, 행동하는, 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 속에 있잖아.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을 거기 때문에 죄로 인한 벌을 반드시 받아야만 됩니다. 죄로 인한 벌, 즉 저주와 재앙이 반드시 와야 됩니다. 이게 모든 사람에게 지금 와 있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서 저주받고 있고 멸망당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시달리잖아요. 마음과 생각이 시달리잖아요. 우울증으로 약 먹는 사람이 여러분 반에 얼마나 솔직히 많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숨겨서 먹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울하면 가서 그 처방 받고 먹어야 돼요. 근데 그걸로 해결이 안 되잖아. 제가 우울증 있는 친구들을 많이 만나고 도와줘 봤지만 요 경우는요, 약을 먹는 게 좋아요. 우울증 약을 먹는 게 좋아. 근데 약으로는 고치는 게 아니야. 시간을 벌어주는 거지. 약은 그냥 증상이 올라올 때 증상을 막아주고 억제시켜주고 느리게 만들어주는 거지 고칠 수는 없어. 고치는 건 복음밖에 없어. 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오는 모든 문제는 죄로 인해서 오는 저주의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신경을 조금 둔하게 만들어 가지고 신경세포 이걸 좀 억제해 가지고 활동을 좀 멈춰주는 것뿐이지 근본적으로 문제 오는 원인 해결을 못 한다니까.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죄로 인한 저주 해결할 수 없다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 해결하신 거예요. 참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무슨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원히 해방되는 것이다.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모든 죄와 저주를 단번에 꺾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하신 일이 뭡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결과, 하나님을 떠난 결과 마귀 자녀 됐거든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의 자녀 되었으니까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엘리트들이, 그 돈 많은 사람들이, 그 훌륭한 연예인들이, 생각도 깊고 말도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마약으로 넘어갑니다. 못 빠져나와요. 왜? 그 배경에 그 아비가 되어 있는, 그들의 부모가 되어 있는,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 있는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으니까요. 마귀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요. 자유가 있습니까? 자유 없어요. 인간에게 자유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죠? 아닙니다. 끌려가면서 삽니다. 마귀에게 끌려가면서,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그러다가 마귀가 갖다주는 영적인 문제, 마귀가 갖다주는 가문의 문제, 마귀가 갖다주는 이유도 알 수 없는 재앙의 문제 계속 시달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낸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사탄의 권세를 꺾고 그 손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흑암을 꺾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의 권세를 여러분 현장에서 꺾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현장에 활동하고 있는 귀신의 세력이 떠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있냐 없냐? 과학자들이 잘 모르지. 근데 그 과학자들을 잡고 있는 것도 악신이라니까, 악한 영 귀신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잘 몰라. 평상시에는 모른다고. 어느 날 영적 문제 오니까 튀는 거지. 악몽에 시달린다, 가위에 눌린다, 계속 이게 반복된다, 눈에 이상한 게 보인다, 다른 사람 귀에 안 들리는 이상한 게 들린다. 해결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못 막아요. 노벨상 받았어도 이건 못 막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몇 번 얘기하잖아요. 뷰티풀 마인드라고 영화 얘기하잖아요. 노벨상 받은 사람인데 귀신에게 시달린 이야기잖아요. 끝까지 해결 못했어요. 해결이 되겠습니까? 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훌륭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현장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왕 되신 그리스도를 집중적으로 누리면서 현장에서 기도하고 있으면요, 흑암이 꺾이면서 여러분 주변에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이 떠오릅니다. 군대 가서 아까 망대 얘기했잖아. 군대 망대, 그 초소. 그 초소에 우리 부대, 제가 있었던 부대가 육군 8191 부대였는데 몇 사단 뭐 이렇게 하면 이제 특정되니까 안 되지. 요 부대가 있는 장소가 옛날 6.25 전쟁 때 싸움하던 곳이었어. 전쟁 나던 곳이었어. 그러다 보니까 귀신을 자주 보나 봐. 진짜 그 자리에서 죽었던 군인들 귀신이 많이 나타나나 봐. 나는 안 봤지. 나는 하나님 자녀니까. 쥐들이 무서워서 도망가야지. 나는 복음 가진 사람이니까 도망가잖아요. 그 복음 이제 귀신들이 도망가잖아. 나는. 근데 복음 없는 불신자들은 뭐 말할 것도 없지. 자꾸 보인대. 쥐들이 얘기하니까 알았지. 자려고 10시 되면 딱 불 끄고 눕잖아요. 그 부대 그 방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할 것 없으니까 잠 올 때까지 썰들을 풀고 있습니다. 희한한 썰 여러 가지 나오는데 누군가 한 명 이제 막 의식의 흐름을 따라서 귀신 본 썰 풀기 시작하면 줄줄이 나옵니다. 남자들이 되게 웃겨. 그래서 20살 넘어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그렇게 유치하다 정말. 이래가지고 막 귀신 봐, 무서워 죽겠습니다, 뒤지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맨날 다 이래. 그래가지고 탄약고에 귀신 나오는 거 보셨습니까? 막 이러고 막. 그래가지고 그냥 나한테까지 돌아온 거야. 내가 그 짬은 아주 막내였거든.
군대를 늦게 가가지고 나이는 제일 많은 그 편이었는데 짭은 내가 느낌 그 이제 적게 먹었지. 그래가지고 난 가만히 있었거든. 그 자기들이 물어보더라고. 남현이 형 어때? 뭐 이러면서 막 물어보는 거. 어때? 뭐 이러면서 막 교회 다니잖아 하면서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알잖아요. 그러면 물어보면 답해줄 수 있지. 아 이게 귀신이 사람 죽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원래 이게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고 이 부하들인데 이게 지금 죽은 사람처럼 해가지고 나타나는 겁니다. 해가지고 그렇게 덜덜 떨던 친구 망대에서 같이 근무하다 예수님 영접했잖아. 그런다니까. 현장 가보면 많아요. 여러분 그 귀신놀이 이거 봤습니까? 분신사바 이런 거 봤어요? 그러니까 그 공중파에 한번 나와. 내가 고등학생 때 공중파에 나왔어. 어른들은 아실 거예요. 그 시절에 공부했던 공중파 일요일 날 TV에 나온 거야. 귀신놀이라는 게 유행한다는데 호기심 천국이라는 프로그램이었어. 거기에 나오니까 월요일 날 학교 갔더니 전부 붙잡고 이거 하고 있는 거야. 귀신 받는다고 돌리고 있는 거야. 펜 잡고. 그래서 분신사바 하면서 막 이렇게 돌리고 있는. 근데 밤마다 이걸 남자들이 모여가지고 남자 고등학교니까 남자들이 모여가지고 둘이서 손잡고 이걸 하고 있는데 귀신이 와 진짜로 오는 거야. 당신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이러니까 나는 스위스에서 왔다. 귀신이 몇 살이냐? 5살이래. 그런데 당신이 귀신이 증거를 보여달라. 이러니까 너 비밀번호 뭐지? 딱 알아맞추더래. 그거 보고 소름 돋아가지고 전부 충격받아서 그 증거 때문에 온 학교에 귀신이 분신사바. 진짜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반만 못 와. 귀신이. 이유를 애들도 알아. 우리 반은 목사 있어서 못 온다고. 진짜였다니까. 현장이라니까.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도 활동한다고. 여러분이 왕 대신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선포하고 흑암 꺾어버리면요 거기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옵니다. 아 내가 어떻게 뭐 말 못하고 있잖아. 자랑합니까? 아까 군대에서 보는 친구들 그런 이제 어설프고 이런 애들이나 자랑하지. 아, 귀신 봤는데 말입니다 하면서 막 이런데 보통 사람들 말 안 합니다. 무서워가지고 쪽팔려가지고. 여러분이 답 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데 그분이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선지자로서 하신 일이 뭡니까? 답을 주는 게 선지자거든요. 미래에 대한 답을 주는 게 선지자거든요. 방황하고 있는 사람 길 알려주는 게 선지자거든요. 미리 그리고 알았다 그 말이잖아요. 미리 알고 답을 주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답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도록 길을 열어서 답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져서 마귀의 자녀된 인생이 계속 방황하고 있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자기가 직접 길이 되셨어요.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죄와 사탄과 지옥 배경에서 완전 해방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을 받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근본이 뭐냐? 우리가 시작해야 될 근본 포지션이 어디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분이 지금 내 마음 속에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속에 지금 함께 계신다. 절대로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어. 여러분은 무너질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렘넌트는 하나님의 자녀는 염려 아무것도 하지 마라. 할 필요가 없어요. 해도 되는데 그러나 할 필요 없어요. 하면은 여러분만 괜히 손해보는 거니까 하고 싶으면 해라. 나중에 없어질 거니까. 근데 염려할 이유가 없어. 왜?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도 책임지고 계시고 앞으로 영원 책임지실 거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내용이라니까. 두 번째입니다. 요 인생의 근본을 가진 사람이 반드시 가지게 되는 것이 인생의 방향이 나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목적, 인생의 방향이 비로소 제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세계복음화란 말이지.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나를 이 시대에 부르셨구나. 이게 보이는 겁니다. 이 세계복음화,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데 이 복음 못 들어서 모든 사람이 지금 고난당하고 시달리고 있는데 이 복음 못 들어서 사람들이 전부 지옥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서 구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사람들을 건져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 끝났다니까. 하나님이 다 끝냈어. 책임졌어.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숨만 쉬고 있어도 돼. 천국 간다니까.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 근데 우리가 굳이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이 땅에 있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게 훨씬 좋아요. 안 그래요?
이 땅에 있으면 계속 고민해야 돼.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볼 때마다 고민해야 돼. 아무리 예쁜 사람도 거울 볼 때마다 고민될 걸. 진짜로 제가 예뻐 본 적은 없지만 거울 볼 때마다 되게 시달릴 거야. 예쁜 사람들은 더 많이 시달려. 불신자 더 많이 시달려. 왜? 갈수록 늙어가잖아. 인생은 늙어가는 길이라니까. 그러니까 제가 김태희하고 동갑이거든요. 그 연예인 김태희 있잖아. 이 친구가 나 왜 웃는 거지? 이유가 뭐냐? 붙잡고 물어본다. 웃었던 사람. 그러니까 심지어 그래서 막 김태희 너무 예뻤잖아. 그래가지고 와 김태희 막 김태희가 최고지 뭐 이랬는데 내가 랩런트 친구하고 밥 먹고 있었거든. 밥 먹다가 근데 여자 랩런트였어. 여사친이지. 그래가지고 밥 먹고 있는데 밥 먹으면서 막 근데 외모는 김태희가 최고지 뭐 이러면서 얘기하고 있었는데 태희가 뭐 이러는 거야. 너 김태희 알아? 이랬더니 고등학교 동창이래. 그래가지고 그 한 2년 전까지도 연락을 했다는 거야. 그 밥 먹는 시점 마이너스 2년까지 연락을 했대. 울산에 있는 그러니까 울산여고 이제 동창이 같은 반도 하고 이래가지고 자기 사진도 그 같은 반끼리 같이 찍었던 사진이 TV에 나왔는데 거기에 자기도 있는데 모자이크 처리돼가지고 나오고 이랬대. 근데 하는 얘기가 걱정된다. 걔는 그런 데 들어가면 안 되는 애였다. 너무 착하는데 세상 물정 몰라가지고 진짜 그 걱정되는 순수한 애다. 그래서 막 계속 걱정도 되고 해가지고 연락을 했는데 2년 전부터는 이제 매니저 다 관리하면 그런 거 다 끊기거든요. 연예인들은 연락 안 돼가지고. 그래서 야 참 그때부터 저도 친구의 친구니까 태희지 뭐 이러면서 나도 성 빼고 부르고 이랬거든. 태희가 말이야. 근데 어느 날 보고 깜짝 놀랐잖아. 아니 너무 나이가 들었더라고. 목사님 입으로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되죠. 라는 표정을 짓는 것 같은데 안 된다잉. 그러니까 와 진짜 너무 충격받았다니까. 내가 알던 그분이 아닌데. 뭐랄까 되게 막 뭐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 40대 중반이 됐구나 저분이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분들 얼마나 우울할까요? 내가 진짜 전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이렇게 예뻤는데 지금 나는 이렇게 됐네. 거울 보면 알잖아. 살아가면서 날마다 우울한 거밖에 없어. 불신자는요. 여러분 어때요? 인생 외모의 미모의 리즈 시절은 사실은 여러분 때거든요. 여러분 때야. 여러분 때가 제일 예뻐요. 솔직히 말해서 20대는 이제 화장으로 뭔가 보존을 하는 겁니다. 30대 넘어가면 그것도 이제 약발 떨어지잖아요. 알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낙심돼요. 불신자는 늙어가고 죽어가는 여정이야. 하나님의 자녀는 고민할 필요 있습니까? 없어. 왜? 우리가 늙어간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간다? 우리가 노화된다? 하나님 은혜야. 하나님 나라 점점 더 가까워지거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썩어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더 새로워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이 가는 게 안 무서워. 세월이 흘러가는 게 두렵지 않아. 설레. 오히려 미래를 향해서 가는 게 설렌다니까. 하나님 나라 더 가까워지지. 이게 우리가 가진 복이에요. 진짜 불신자 달라. 오늘 왜 이렇게 얘기가 길어지냐? 오늘 진짜 짧게 하려고 나왔는데.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 염려할 거 없고, 그리고 천국 가는 게 제일 이득이니까 빨리 천국 가면 좋은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왜 천국 안 부르고 지금 살아가게 하시냐고. 그 이유가 나를 통해서 복음 받아야 될 사람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언제 천국 갑니까? 천국 가는 게 제일 이득인데 언제 천국 갑니까? 나를 통해서 복음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될 그 마지막 사람이 복음 받으면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야. 우리의 인생 방향 나왔죠. 세계복음화. 그럼 이걸 위해서 가져야 될 내용이 뭡니까? 복음의 말씀이란 말이지. 이 복음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 망대를 만드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망대, 근본 복음으로 내가 살아나고 내가 치유되고요. 그러면서 인생의 방향이 세계복음화로 정해지고요. 그 인생의 내용이 복음의 말씀으로 정해지고요. 준비가 되었다. 그럼 이제부터 여정을 어떻게 갑니까? 여정을 가는 방법인데 그게 기도라는 말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남은 자로서, 순례자로서, 정복자로서 이 여정을 가는 겁니다. 요게 지금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시점에서 바울이 준비한 것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세계복음화를 두고 어떻게 근본 언약을 발견했냐면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 원래 예수 안 믿던 사람이었잖아. 예수 믿는 사람을 공격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해서 잡아 가두던 사람이었거든. 제일 예수 믿는 사람을 증오하고 핍박하던 사람이었어. 하나님이 뒤집어 버린 거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 내가 싫어하고 내가 미워하고 내가 핍박했던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였구나.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사셔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신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였구나. 이걸 발견하고 인생이 완전 뒤집어진 거죠. 180도 뒤집어졌어. 멸망으로 가던 길이었는데 이제는 생명의 길로 바뀐 거야. 이렇게 된 바울에게 세계복음화라는 방향이 붙잡아진 겁니다. 나는 이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사촌들에게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택하신 예수님의 그릇이구나. 이게 인생 발견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세계복음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게 찾아졌어요.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시대 최대 강대국이 로마였어.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의 사람이죠. 2000년 전에 세계 최고 나라가 로마였다고. 로마를 살려서 세계를 살려야 되겠구나. 로마를 살려서 그 로마의 영향을 받고 있는 전 세계 살려야 되겠다. 로마를 살려서 로마의 복음 전해서 로마 때문에 만들어진 우상과 우상 문화와 그 저주와 재앙, 로마의 침략에 시달리고 있는 모든 작은 나라, 모든 민족을 다 살려내야 되겠구나. 나는 로마로 가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 답냈어요. 그러고 나니까 여기에 증거해야 될, 살려야 될 생명의 복음의 메시지가 준비된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미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준비된 바울에게 하나님은 로마를 보여주신다고요. 그래서 로마를 보고 로마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을 오늘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에 담은 겁니다. 전도자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오늘의 여정을 어떻게 가야 되겠냐? 기도로 가는 것이다. 오늘 귀한 렘넌트들이 이 답을 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론하는데 거의 얘기를 많이 한 80% 얘기를 한 거지. 시간을 80% 쓴 것 같아.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겠지. 여러분, 귀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렘넌트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 지금 드리고 있는 귀한 렘넌트 여러분, 언약 붙잡고 나를 살리는 복음의 망대, 빛의 망대 세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근본을 살려버려라. 여러분 안에 복음의 빛이 와 있거든. 이걸 가지고 힘을 얻으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나라가 페루로 가기 전에 마지막 예배드립니다. 페루로 파송되거든요. 선교사로. 우리 나라가 붙잡을 언약이 이거예요. 현장으로 가는 모든 렘넌트 전도자 선교사를 붙잡을 언약이 이거예요. 나는 모든 문제 그리스도 만나서 해결 받았어요. 내가 할 것은 세계복음화예요. 이걸 위해서 내가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전 세계에 문을 여실 거예요. 페루 살릴 길을 하나님 이것 때문에 여시는 것이다. 세계를 살릴, 강대국을 살릴, 로마를 살릴 문을 하나님이 이 답 가진 여러분에게 여실 겁니다. 이게 바울이었습니다. 바울, 이 로마서라는 책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개요를 설명하는 건데 저자가 바울입니다. 지금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가진 전도자였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릇이었단 말이죠. 그런 바울이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내가 가야 될 현장이 어디냐 이걸 찾았습니다. 거기가 로마란 말이에요. 그 로마를 두고 로마 복음화 해야 되겠다 기도 제목 찾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황제 앞에 서야 하리라 하고 자꾸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영원한 복음을 가진 전도자였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어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그 복음의 내용을 회복시킨 전도자, 그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전도자, 그게 바울이에요. 이 바울이 언제 지금 기록을 한 겁니까? 이 편지를 언제 썼습니까? 기록 시기입니다. AD 57년에 이 편지를 썼다라고 대충 얘기를 합니다.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 언저리입니다. AD라는 말은 아노 도미니 라틴어예요. 우리 주님의 시대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태어나신 이후 이걸 말합니다. BC는 뭡니까?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이라는 말이죠. 예수님 오신 지 57년 됐다 뭐 이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때쯤에 쓰여졌는데 요 시기가 언제냐면은 3차 전도 여행 직후입니다. 3차 전도 여행 중입니다. 정확하게는.
그래서 바울이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1차 전도 여행을 갔습니다. 구브로와 갈라디아 지방에서 전도 운동하면서 생명 살아나는 것, 제자 세우는 것 진짜 제대로 체험했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제자들이랍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일어난 소중한 제자가 디모데와 디도입니다. 핵심적인 사람만 이렇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갑니다. 이게 사도행전 16장, 17장, 18장입니다. 여기서는 오늘날의 그리스 동네를 돌았습니다. 1차 전도 여행에서는 터키 지방, 터키 동쪽 지방을 돌았고요. 2차 전도 여행 때는 그리스 지방을 돌았는데 여기에서는 빌립보에서 루디아라는 제자를 찾고 데살로니가에서 야손이라는 제자를 찾고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는 제자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사도행전 19장에서 갔는데 여기서는 터키의 서쪽 지방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에베소와 그 에베소 주변에 있는 아시아 프로빈스 전체를 살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복음 전하고 나니까 중요한 문들이 열린 거예요. 세계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었다는 확신을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겁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지역마다 제자가 세워지고 지속할 교회 시스템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러고 난 바울에게 하나님이 로마를 보여주시죠. 내가 로마도 봐야 되겠구나. 로마로 가서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이 답을 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다면 로마로 갈 제자를 준비해야 되겠다. 지역과 제자와 교회를 다 세팅해 놓고 로마 복음화 할 수 있는 준비를 다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복음화를 준비를 하는데 그 준비를 위해서 파송할 제자들을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로마에 보낼 메시지를 준비를 하게 됩니다. 로마에 써서 보낼 메시지 편지를 준비하는 거예요.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어떤 메시지 가지고 움직여야 되겠냐, 여기에 대해서 편지를 기록해서 보내는 게 로마서란 말이죠. 요때가 또한 어떤 시기였느냐,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이스라엘에는 완전 멸망이 오게 됩니다. 재앙 시대가 눈앞에 있습니다. 바울이 이때 로마서를 기록한 겁니다. 왜 기록했습니까? 재앙막을 답을 복음으로 미리 얻으라고요. 앞으로 굉장히 고통의 시대, 고난의 시대, 환난의 시대가 올 건데 이 시대를 미리 대비하고 미리 승리하라고요. 여러분이 이 승리를 미리 해놓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전은 파괴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유랑민족이 되어서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될 건데 그 흩어진 자 중에서 제자 세워서 세계 살려야 되니까 이걸 두고 지금 바울이 준비를 한 겁니다. 이 시간표였습니다. 세 번째, 기록 장소입니다. 어디에서 했느냐?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했습니다. 고린도는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사도행전 18장에 전도운동이 일어났었죠.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서 여기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고린도 지역, 아카이아 지역의 복음이 확 확산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중요한 제자들이 일어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제자들이 일어납니다. 고린도에만 해도 이런 중요한 핵심 제자들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베베라는 제자가 일어나는데 요 베베는 아마 여자분이었는데 산업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겐그레아 교회 일꾼이다 이랬거든요. 고린도에서 택시로 한 10분, 20분 정도 가면 15분, 20분 이 정도 가면은 나옵니다. 겐그레아라는 곳이 나와요. 근데 여기는 이제 지금 완전 폐허야. 그냥 뭐가 없어. 고린도도 폐허지만 겐그레아는 그냥 바다에 잠겼어요. 그래서 그 잠겨 있는 쪽에 조금 유적이 남아 있어. 갔다 왔거든요. 그 겐그레아 지방이 그때 당시에 바울 당시에는 고린도라는 엄청난 도시 옆에 있는 위성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서울 옆에 뭐 부평 아니면 뭐 인천 뭐 이 정도 되는 위치에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고린도 반대편 지역으로 배를 내보낼 때는 겐그레아에서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까지 교회가 세워졌고 그 겐그레아 교회 지교에 담당하는 사람이 베베였어요. 그 베베가 근데 산업인이었으니까 로마로 장사도 많이 하나 봐. 로마로 가는 길에 지금 로마서를 가지고 가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달해 달라 이렇게 바울이 부탁한 겁니다. 그러면 로마서의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데요. 굉장히 신학적으로 깊이가 있고
어떤 면에서는 어렵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 너무 어렵게 볼 건 없습니다. 1장에서는 인사를 합니다. 내가 로마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로마 복음화 해야 된다, 같이 로마에서 전도했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한 다음에 왜 복음이 로마에 필요한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필요성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도 죄인이다.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죄 짓고 살아가니까 당연히 죄인이지. 로마서 1장이에요. 그러면 유대인은 어떠냐? 하나님을 아는데 유대인은 어떠냐? 똑같이 죄인이지. 하나님 알면서도 제대로 못 섬기고 복음 대신에 율법 붙잡고 사탄을 이기질 못하니까 전 세계 살릴 수가 없으니까 유대인도 죄인이야.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다. 이방인이라는 말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유대인 아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 시간에 여러분들 대충 배우셨죠? 제가 수학을 다 까먹었지만 요거는 아직도 기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집합과 명제에서 나오는, 그 다음에 A 집합과 A의 여집합을 합하면 전체 집합이 되잖아. 유대인도 죄인, 이방인도 죄인,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인. 이게 로마서 1장, 2장, 3장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희망이 전혀 없어요. 소망이 전혀 없어요. 마귀 자녀가 되어버렸고 그 사람의 인생은 지옥 배경 속에서 운명 사주팔자 속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여기서 못 빠져나오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주신 거예요. 어떤 길을 주셨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어려운 말로 칭의라고 합니다. 명칭, 이런 호칭 이렇게 하잖아요. 칭, 불러준다는 말이에요.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인정해주고 의롭다고 불러준다. 나는 죄인이었어. 내가 용서받은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요 이야기를 로마서 4장, 3장 뒷부분부터 4장, 5장, 6장에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내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되거든. 내가 아직도 치유가 덜 됐거든. 내가 아직도 옛날의 모습이 자꾸 나와. 내가 아직도 상처 가운데 잡혀 있는 것 같고 나는 잘 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잘 안 돼. 여러 가지로 나 자신이 혐오스럽고 나 자신이 모자라 보이고 나 자신이 부족해 보여. 낙심하지 마라. 과정이라는 거야. 우리는 거룩해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고 계신다. 우리를 치유해 가고 계신다. 결국 우리는 완성되어서 완전 승리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소망 잃어버리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로마서 7장 8장입니다. 그러면 복음의 내용을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왜 구원받아야 되느냐? 불신의 상태. 어떻게 구원받냐? 예수는 그리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어떻게 되냐? 하나님 끝까지 책임지시고 승리하게 하신다. 그러면 이 복음이 누구에게 필요하냐? 어디에 필요하냐? 어떻게 전달돼야 되겠냐? 로마와 유대인과 세계가 복음화 되게 될 것이다. 예전에는 유대인 먼저 불러가지고 복음 듣게 만들었죠. 근데 유대인이 거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방인 통해 가지고 먼저 복음이 전 세계에 전달되게 하시지 않냐. 그러나 결국 나중에 유대인도 살아나고 그래서 세계복음화 되게 될 것이다. 세계복음화까지 가는 과거, 현재, 미래를 설명한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 설명하는 로마서 9장, 10장, 11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세계복음화가 이렇게 될 것인데 오늘 현장에서 어떻게 전도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오늘 어떻게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해야 되겠느냐?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할 전도자의 삶을 살면 승리하는 것이다. 이게 12장, 13장, 14장, 15장입니다. 그러면 로마서 마지막 16장은 인사하고 소개하고 끝나는 거죠. 로마 복음화 할 제자들. 그래서 로마서 전체 이렇게 간단하게 본 겁니다. 1에서 3장, 3에서 6장, 7에서 8장, 9에서 11장, 그리고 12에서 15장 이렇게 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속에서 붙잡아야 될 핵심이 뭡니까? 핵심 성경 구절. 로마서에는 진짜 보석 같은 구절들이 되게 많아요. 앞으로 조금씩 소개할 거니까 어차피 시간도 많이 갖고. 근데 오늘 여기에서 핵심 성구 두 가지를 유 목사님이 꼽으셨는데 이유가 뭐냐면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를 수 없게 되었다. 모든 사람은 절대 불가능이야.
구원받을 수 없고 행복해질 수 없고 살아남을 수가 없어. 반드시 멸망하게 돼 있다고. 절대 불가능한 존재라고.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문제 해결 못합니다. 저주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신 거죠? 길을 주신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고 있는 그때였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살 길이 나온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었다. 절대 가능해. 복음이 우리에게 온 거죠. 그래서 렘넌트는 이거 붙잡으면 됩니다. 나는 내 힘으로 절대 살지 않는다. 절대 불가능인 사람의 능력과 배경과 노력과 환경 가지고 의지하지 않는다. 나는 절대 가능이 복음에만 있음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할 것이다. 나는 내가 주인된 절대 불가능의 삶 말고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 절대 가능의 증인이 될 것이다. 오늘 이 언약을 붙잡는 귀한 모든 고등부 렘넌트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된 사람을, 이렇게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은 로마 복음화에서 쓸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된 사람을 보고 세계를 살릴 주인공, 서밋, 탑에 있는 사람, 정상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죠. 렘넌트는 이번 한 달 동안에 이걸 누려야 되겠습니다. 서밋으로 가는 기도입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시작돼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이 렘넌트 때 배워야 할 내용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순간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당장 이제 중간고사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 달도 이제 안 남은 경우도 있겠죠. 저는 옛날에 여러분들 잘 모르고 옛날에 고등학교 입시의 메타가 바뀐 걸 모르고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하는 애들을 되게 핍박했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염려가 많냐? 인본주의 쓰는 사람 같냐? 이러고. 나는 시험 공부할 때 일주일 전에 공부 일주일 전에만 시작했어도 빨리 한 거였거든. 이러면서 막 옛날에 이랬거든. 나는 내신 준비를 그렇게 했어. 진짜 잘 안 했어요. 물론 수업을 최선을 다해서 들었습니다. 수업 때 생명 걸고 최고로 들었어요. 유 목사님 메시지 녹취하듯이 수업 시간에 녹취를 하고 수업 시간에 오직에 집중했기 때문에 좀 가능한 부분이 있었어. 그래서 여러분한테 추천하는 겁니다.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메시지 들을 때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녹취하면서 들어보라고. 목사님하고 눈 마주치면서 메시지 들어보라고. 그거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학교 가서 하면 여러분 내신 되게 쉽게 갑니다. 진짜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입시의 메타는 수시 위주로 가가지고 수시에서 살아남으려면 한 달 전부터는 빡세게 해야 되잖아. 내가 그걸 우리 교회 와서 깨달았다니까. 전에 참사랑교회 있을 때는 몰라가지고 그걸 잘 몰랐어. 나는 입시를 잘 안다고 착각하고 혼자서 불신앙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훈련 받으라고 했지. 여러분 공부는 빡세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 가지로 막 눌리는 상황도 많겠죠.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은 공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도하면 됩니다. 그게 답이에요. 그게 서밋으로 가는 답입니다. 서밋으로 가는 길입니다. 공부 속에서 기도를 해라. 기도 속에서 공부를 해라. 복음을 누리면서 그 여정을 가라. 그걸 실험해 볼 기회입니다. 그걸 체험해 볼 기회입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입시 여정,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의 과정이에요. 렘넌트는 이거 찾아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으면 여러분에게는 영적으로 시력이 강화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보인단 말이에요. 뭐가 보이냐? 유 목사님 이렇게 표현했어요. 미지의 세계가 보인다. 불신자는 절대 모르는 미지의 세계에 있어요. 뭐냐? 보좌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이 임하는 그 영적 세계입니다. 불신자가 전혀 모르는 미지의 세계예요. 근데 우리는 이 답 가지고 있거든요. 보좌에서부터 내려주시는 힘 얻고 보좌에서부터 내려주시는 지혜 얻으면 불신자 10시간 한 것보다 더 큰 역사가 내가 1시간 할 때 일어납니다. 저는 이거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신에서 전교 1등 해본 적이 찍어본 적이 고3 마지막 중간 기말고사 2번이었는데 합쳐가지고 봤거든. 그때 생애 처음으로 전교 1등을 찍어봤지. 그때 제가 공부 어떻게 했냐? 안 했습니다. 시간이 없었어. 왜냐하면 수능 한 2달 전인가 그랬거든. 그러니까 수능 준비에 올인이다 이러면서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신 공부를 따로 할 시간이 없어서 전부 당일치기 했어.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비밀이 있어. 여러분 따라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Don't try to this 이래가지고 Don't try this at home 이래가지고 여러분이 이대로만 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누렸다는 얘기예요.
10배로 하나님이 불신자에게 불신자가 하고 있는 것에 10배의 역사를 하나님이 나한테 부어주시니까 그 짧은 시간 안에 되어지더라고. 내가 한 것도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도 모르겠어. 하나님이 증거 주시더라고. 그게 미지의 세계입니다. 불신자 전혀 몰라. 그게 여러분한테 와 있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현실 세계가 비로소 제대로 보입니다. 뭐가 보이느냐? 내가 살려야 될 로마가 보인다니까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냐 이게 보여. 내가 오늘 공부하는 것 같죠? 불신자들은 다 어떻게 공부합니까? 다른 친구들 다 어떻게 공부합니까? 그냥 공부 좀 해가지고 등급 조금 올려가지고 대학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이거 가지고 어떻게 스펙 조금 더 쌓아가지고 조금 더 좋은 직장 들어가가지고 조금 더 넓은 집에 살고 이거 말고는 없어. 그거밖에 없다니까. 현생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면서. 이래가지고 시달리면서 공부해가지고 막 어렵게 이래가지고 겨우 결혼해가지고 겨우 먹고 살고 이런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로마를 보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뭘 보며 살아갑니까? 나를 통해 살아날 세계를 보고 꿈꾸면서 살아갑니다. 서밋의 꿈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게 렘넌트라니까. 완전 달라. 바울이 이걸 본 거죠. 로마를 본 거란 말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바울에게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시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렘넌트는 지금부터 무엇을 찾아내야 되겠냐?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비밀을 찾아내고 누리셔야 되겠다. 묵상과 호흡과 기도가 연결이 되어서 말씀을 가지고 조용한 시간, 고요한 시간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고 하면서 그 위에 기도를 얹으세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나의 뇌와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치유되고 굉장한 힘을 얻게 될 겁니다. 이게 리듬으로 만들어질 만큼 만들어라. 이게 여러분 삶에 리듬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되게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한 바로는 굉장히 쉬워집니다. 되게 쉽게 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쉽게 보여. 다른 사람들은 어렵게 보는데 나한테는 이게 쉬워. 다른 사람 다 어렵게 보는데 다윗은 골리앗이 하나도 안 어려워. 이 리듬 속에서 몸을 맡기고 있기 때문에, 삶을 맡기고 있기 때문에. 요게 되어지는 서밋의 상태를 여러분이 만들자는 겁니다. 그래서요, 말씀 마칩니다. 이걸 두고 우리가 예배 회복해야 됩니다. 이걸 두고 주일 예배, 토요일 예배 회복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시작이거든요. 리듬 만드는 건 딱 여기에서 시작해요. 주일날 스케줄, 영적, 한 주간의 리듬을 주일부터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날 핵심 산업 선교 전도학 이 메시지 흐름 속에서 또 리듬을 만드는 거야. 요 두 가지. 그래서 이 속에서 찾아낸 서밋으로 가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은 로마로 가고 세계 정복할 준비를 다 하게 될 겁니다. 준비해 놓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릅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남윤석 선생님도 3개월 동안 또 헝가리로 출장을 가십니다. 우리 선생님이 붙잡고 승리하실 내용, 우리 나라로 간대. 페루로 가는 나라가 붙잡고 승리할 내용,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붙잡고 로마로 가도록 승리할 내용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죠. 오늘 귀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은혜와 능력이 실제로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세계를 보고 로마를 보며 로마 살릴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 로마, 이 시대 강대국과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렘넌트의 오늘의 시간표를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깊이 누려지는 나의 망대가 세워지며 서밋으로 가는 기도 속에서 삶의 리듬이 찾아지고 누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